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어떤 찬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305장인가요? 옛날에 400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찬송을 제일 좋은 찬송으로 꼽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끔 신방하거나 그럴 때 어떤 찬송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시는 대로 그냥 하나 찬송해 주세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찬송가 정도 하나 좋아하는 것, 또 제가 장례하고 그럴 때 이제 자녀들에게 물어요. 고인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이 뭡니까? 그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찬송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그러면 그 장로님 이 찬송을 참 좋아하셨어. 그런 거 하나 정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느 찬송 좋아하십니까? 94장, 옛날에 102장이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 어떤 찬송 좋아한다고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어떤 찬송 좋아하신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찬송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찬송과 가사 곡조에 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이거 좋아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합니까?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을 정해놓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만나면 권사님 어느 찬송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지 말고 그 중에서 어떤 찬송 좋아합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제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좋아하는 이런 통계는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시편 123편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상에도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고 그죠? 집에 액자나 표구에도 이제 성경 구절을 써놓고 그림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일교회가 왜 양일교회입니까? 양일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양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대한민국에 딱 두 교회 있습니다. 대전인가 어디 하나 있고 우리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양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다. 그래서 양양자 한일자 양일교회다. 되셨습니까? 뭐라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심정.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다. 즉 그런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양일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네, 이제 정해 놓으셔서 여러분 그러면 이 다음에라도 기억날 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그 찬송 좋아하셨어. 이런 거 하나 해놓는 거 참 소중합니다. 아멘. 그렇게 좀 해놓으세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제 그 기록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이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베들레헴이 굉장히 커졌어요. 베들레헴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었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작은 동네였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동을 낭만적인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하면 3D 직종 중에 3D 직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들이 이제 잠든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양의 배설물을 치워야 되고 그런 험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이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이었지만 하여튼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양의 생리에 관해 잘 알고 양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은 어떤 짐승이고 목자는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장점은 비교적 양들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만은 비교적 온순하다고 그래요. 이게 장점이라고 그래요. 해코지를 잘 안 하는 짐승이고 그게 장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초원에서 풀을 듣다가 한쪽 낭떠러지 앞에 양이 떨어지면 뒤 양은 서야 되는데 쓸 줄 모르고 떨어진다고 그래요. 어리석고 이제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 시력이 약하다고 그러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따라갈 수 있고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맹수가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잡혀 먹히고 자기 먹이 잘 찾지 뭐 어리석다고 이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양과 이렇게 다윗이 목자로 우리한 게 맞는 게 아닌가. 우리 인간을 가만히 생각할 때 장점이 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존재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 나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존귀해요. 장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양에게 단점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단점이 참 인간이 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짐한 것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못 가요? 참 약한 존재. 예? 그 질병이 돌면 인간처럼 약한 존재. 어려서 그런 거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려서 냉장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여름철에 밥이 이러고 쉬고 그러면 사람 그거 먹으면 탈이 나는데 어머니들이 동네 어른들이 쉬고 그런 것들을 강아지 주는 거 봐요. 강아지는 끄떡이 없어요. 인간이 약합니다. 강호 같지만 다짐한 거 잘 못하고. 그런가 하면 어리석어요. 여러분 망할 길인 줄 모르고 죄의 길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망할 길인 줄 모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진리인데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양의 시력이 약한 것처럼 인간이 근시안적이죠.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쓰나미가 오고 이러려면요 짐승들은 벌써 알고 피한다고 그래요. 인간은 꼼짝없이 모르고 있다 당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그래서 다윗 자신을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노래한 것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존재예요. 목자의 모든 관심은요 양에게 가 있어요. 어디 가면 냇가가 있을까? 좋은 물을 먹일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정말 푸른 초장이 있어서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까? 목자의 관심은 온통 양에게 가 있다는, 맹수가 공격해 오지 않을까? 골짜기 가다가 다치지 않을까? 모든 관심이 목자는요 양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저녁에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 다 이렇게 넣어놓고 목자는 어디에서 자느냐? 문에 잔대요. 문에서. 그러면 맹수나 이리가 공격해 오려면 또 이렇게 도적이
양떼들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 목자를 통과해야만 공격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양의 문에서 목자는 잔다는 거죠. 모든 관심이 양에게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의 행복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를 따라가면 양은 행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 풀밭, 전 냇가, 전 초장,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목자. 왜? 자기의 양을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양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양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이런 곳에 빠져가지고 양은 죽을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가면 양은 살 수가 없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거부 삼고 재벌 삼아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2절 3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따라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만나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의 인생에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나그네와 행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4절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는 일,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윗이 여러 가지 사울에게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외적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니까 결국 주님이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는데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들, 맹수와 이리와 공격 같은 육신의 질고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5절 6절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 주님과 함께 주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집에 늘 살겠습니다. 내가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가장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참, 이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어느 때에 쓴 것이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럴 때 쓴 시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그럴 때
쓴 시 같은데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느냐?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서 벗은발로 도망하면서 쓴 시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었겠습니까? 사울이 칼날을 피하여서 정말 오랜 세월을 도망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산으로 들러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 피해 그때도 참 어려웠겠지만은 더 어려웠던 게 언제였는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였을 때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칼을 등에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벗은 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 노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가장 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순간순간을, 우리의 삶의 시간시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추장, 주님이 만드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순간순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 같은 일들이 없을 수 없지만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걸어가시는 길이 어딘가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성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은혜로 지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들 많이 있는데 하나 우리가 때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기에 감사절을 통하여 식어졌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뻐야 될 감사의 절기에 육신의 고난 때문에,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가신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찬송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학능력고사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 수학능력고사가 끝이 났는데 하나님, 그동안 행여라도 신앙생활에 소홀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내일을 위해 꿈을 꾸며 잘 준비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꿈들이 주님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꿈꾸고 주님 안에 더 많은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분들에게 바른 양심 주시고 경제하는 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스승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내일을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나라로 성숙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또 양일재단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사업 일터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